오늘 이제 저희들이 로마서 6장 후반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하면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1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죄가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을 잘못 또 이렇게 이해를 해서, 야,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사도가 스스로 던지면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절 말씀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1절 말씀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겠느냐? 바울은 이 부분을 이제 쭉 우리가 지난주 다루었지만 설명하면서,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은 누군가 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들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라는 것을 바울은 14절까지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또 유사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바울이 이제 그럴 수 없음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많은 분들 이런 교회를 향해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야,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속 편해서 좋겠다. 아니 실컷 잘못 저질러 놓고 그냥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과거의 밀양인가의 영화에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믿어서 용서받았다고 정말 간증하러 다니고, 실상 고통을 당하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 편해서 좋겠다 라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호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와 싸워 이겨서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죠. 값비싼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아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 아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4가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뭔가 하면 너희들이 살 때 누구 말에 순종하는가, 누구 말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종인 줄을 알 수 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순종해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인 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이 누구한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들이 누구의 종인 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두 종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죄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죄의 종이고 그 끝은 무엇으로 가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순종의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참 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참 이렇게 정말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 그러면 반대쪽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의 종이면 그냥 의의 종이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죄의 종, 의의 종. 좀 있으면 이제 의의 종이라는 표현도 나타나게 되는데,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지금 바울은 죄의 종,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순종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대조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순종이라고 표현했죠. 순종.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단어가 뭐냐?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죠? 죄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한 가정에서도, 아니면 때로는 직장에서도, 아니면 여러 삶의 영역에서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최소한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격인데, 죄는 무엇이냐?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고상해 보이는 길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제가 자주 인용을 했지만,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주장입니다. 이 분야는 하나님,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사업에 해당하는 분야는 하나님,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님,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주장. 어떤 사람들은 죄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주장,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종인가 아니면 순종의 종인가? 그런데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유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참,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만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감사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제는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처럼 한번 보시죠. 우리 자기를 이렇게 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죄의 종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인 것 같습니까? 최소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들으면서 사셨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셨나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그 201 교재가 있습니다. 내일개발과정 201 교재가 있는데, 이제 그 교재를 만들 때 우리가 참조했던 그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는 울산대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던 우리 주상윤 교수라는 분, 이제 그분의 책을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참조를 해서 우리가 201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주상윤 교수라는 분, 이제 울산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가르치셨는데, 제가 참 그분의 그 간증은 우리가 401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려요. 이분이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대학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이분이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한 일주일 이상을 이분이 말을 못 하시게 됐어요. 이제 소위 벙어리가 되셨어요. 벙어리가. 근데 왜 벙어리가 되셨나?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눈이 멀었잖아요. 그 강력한 태양을 보고. 근데 이분은 말을 못 하시게 됐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말은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자기는 어떻게 말을 했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 거죠. 이제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자기가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실험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내가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일까? 일주일을 실험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최소한 이런 말은 내가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말들이 하나씩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들을 자기 입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같이 믿지 않던 친구들이 놀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 1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참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무엇으로 바뀔 수밖에 없느냐?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특별히 저와 같은 모태신앙, 여러분 저 모태신앙 아시죠? 은혜 받지 못해, 헌신하지 못해, 기도하지 못해, 이 모태신앙들이죠. 이 못된 신앙들이죠. 저 정말 모태신앙이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저는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저는 저의 모든 기쁨, 저는 모든 것을 사실 교회에 드렸다라고 해도 저는 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도적인 교회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것은 저는 대학교 2학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던 그 전까지는 저는 몸은 교회에 있었고 가장 열성당원처럼 교회를 섬겼지만 저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 속에,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 지적합니다. 교회 속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제도적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죄가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를 그렇게 짓눌렀던,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갔던 죄라는 것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침내는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우리가 7장과 8장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나의 일이 되었나?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느냐?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도 이렇게 죄를 짓고 정말 이렇게 내 노력으로, 그때 제가 공동생활할 때면 죄를 짓고 그 작은 죄 한번 내 노력으로 덮어보려고 8시간 동안 제가 정말 빨래해주고 남의 빨래 다 해주면서 정말 이 8시간 빨래, 우리 참 공동체 사는 형제들 빨래를 해주고 나면 이 작은 죄 덮여지고 그리고 내 영혼은 하늘을 훨훨 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 손으로 8시간 동안 빨래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내 영혼이 하늘을 훨훨 날고 죄가 사해지기는커녕 안 아팠던 허리도 아프고 있어요. 마음도 답답하고 눌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정말 이 작은 죄 지었고 8시간 동안 노력 봉사 있지 않습니까? 8시간 정도 내가 남을 위해 빨래해 줬으면 이 정도 죄는 덮여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하신 게, 야 임마, 네가 네 손으로 네 힘으로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놓고 나를 모시려고 하냐? 지금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를 씻겨줄게. 네 스스로 깨끗하게 해놓고 나를 모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흘린 그 보혈로 너를 씻어줄게. 저는 그때 제가 정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제가 정말 수십 번을 불렀던 거예요. 그때서야 이 보혈이라는 게 바로 나를 정하게 해주는구나. 약하고 추해도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힘주시고 내 모든 추함을 다 씻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범한 죄는 죽음 말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제 종이었을 때는 우리들 몸의 지체, 우리들의 눈과 귀와 코, 입, 우리들의 손과 발, 이 지체를 어디에 들였느냐?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부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정, 이것은 내적 상태입니다. 욕심으로 더럽혀지고 욕심으로 혼란스러워진 우리 내적 상태가 바로 부정입니다. 부정. 우리들은 정말 과거의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은 욕심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들였어요. 그리고 불법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부정의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 욕심과 뒤범벅이 되어져 있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깨트려 버리는 것, 그게 뭔가 하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 몸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불법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의 지체 하나하나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고 또 22절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함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구별시키는 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는 구별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는 무엇이냐? 우리 몸의 지체를 바로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제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구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내가 했던 말과는 좀 다르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딘가를 가는데 저의 발을 좀 구별시켜 주십시오.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발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의 눈을 좀 구별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 하나님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구별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손과 발을 손을 좀 구별시켜 주십시오. 이거 구별시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제 손과 발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지체를 의에게 드려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21절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면서 의와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도대체 너희들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21절에 그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옆에 계신 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때 무슨 열매 맺으셨습니까? 무슨 열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럼 우리는 답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이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 그렇지 않나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죄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없느냐? 의의 종이 되어서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보니까 내가 지난 죄의 종으로 살 때 그 삶이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고, 야, 누구는 은혜 받기 전에 그때 모습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냐? 그러면 애들이 웃으면서, 목사님 부끄럽지는 않고 부럽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때는 마음껏 놀았고, 그리고 사소한 죄를 지어도 사자같이 담대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작은 죄 하나 지어도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눌리고. 그래서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더니만 소심해졌다, 매일 이런 이야기만 듣고. 저는 참 예수님 믿고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정말 저는 안 믿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저놈들은 내보다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면서도 아침에 멀쩡하게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쟤들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죄 지었는데 아침마다 죽을 인상해가지고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매일 이렇게 뭔가
빠져들어 있는 삶을 사나? 저는 이제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11월 달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저는 참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저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좀 막 부끄럽지만 저는 부정이 있었어요. 부정.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뭐 제가 전교에서 항상 1, 2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문제 정도는 컨닝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문제 정도. 왜냐하면 하나 틀리면 1등을 못해. 그래서 하나 헷갈리는 거 제가 심오한 방법으로 디스커션을 하거나 확인을 해서 제가 조금은 덕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1등이라는 그 성취 있잖아요. 그 성취,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저도 사실은 부정을 저질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승승장구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셨나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 부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 잘 하시는 분들,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멀쩡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소위 성취하려면 거기에는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성취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양심을 저버렸던 순간들이 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삶을 생각하면 가장 지금도 가슴 아픈 게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모든 사람은 경쟁 상대였습니다. 저 사람을 밟고 딛고 일어서야만 나는 내 삶이 가능하다.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제 속에는 사랑이라는 거는 이건 사치품이었어요.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게 내 삶의 존재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라벨스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인격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격은 남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 남들이 나보고 좋은 소리 하는 것, 그게 인격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인격이다. 비라벨스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종이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정말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조금씩 순종할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최고의 기쁨은 사실은 성공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최고의 기쁨은 뭔가 하면 순종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은요, 정말 내 삶이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유한한 인생, 그러나 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생은 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정말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막 가득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기쁨, 순종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과거의 일을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죠.
자기는 과거를 돌아볼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은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거의 정말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사셨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나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 정말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도 그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가, 파괴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죄는 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어서 우리들 자신을 순종의 삶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지금 격동, 격변의 시기입니다. 정말 이 시기를 통해 우리는 생생하게 보는 게 무엇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 철통 같은 방위가 있는 권력의 심장부에 사람은 들어갈 수 없지만 죄는 자유롭게 오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누가 중요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죄의 근세를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때, 그때 교회도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민족도 우리는 희망을 갖게 돼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우파도 신뢰하지 않지만 좌파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어쩌면 지금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한국 사회에 반복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념을 가지고,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근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에게 자신의 지체를 드리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는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지금 누리는 그 영생의 기쁨, 그리고 얼마나 죄가 무섭고 파괴적인 거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 그 은사를 누리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이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도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에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